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계속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함께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 밑줄 그어주시고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 밑줄 그어주시고 요게벳.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이야기가 되어지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디서 좀 봤던 그림이죠? 이사야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 여자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님과 같은 이제 여자가 잉태한 아들 낳았는데 그게 임마누엘, 여자가 잉태한 아들 낳았는데 모세,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2의 모세로 오셔서 모세가 하셨던 그 일,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죄와 사탄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한 하나 예수님의 예표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말이 있는데 하도 잘생겨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이를 낳는데 하도 잘생겼다는 건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죠.
여기 하도 잘생겨서 밑줄 그어주시고, 네, 모세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역사에도 쓰여져 있고. 근데 여기에서 하도 잘생겨서는 꼭 외모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를 낳는데 외모적으로 이제 잘생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토부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다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토부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좀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다라는 계시를 주신 것 같고, 그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숨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3개월을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그의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상자란 말이 테바란 말이에요. 테바 히브리어. 성경에는 테바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여기 방주도 테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했던 갈대 상자도 테바. 이 테바라는 배는 이런 배예요. 엔진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배. 그냥 띄우는 배를 이야기했을 때 테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도 엔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모세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하면서 테바에 태운 이유는 노아의 방주를 기억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강물에 띄우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아이가 좀 안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 테바에다가 이 아이를 띄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띄웠는데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 부모님은 그냥 테바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띄울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을 거예요. 미리암에게 그 갈대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좀 보라. 그래서 갈대강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말은 하나님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려놓는다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제 그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게 내려놓음이 되어져요. 오늘 모세를 이제 그 부모들은 강물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리암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 마침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경에서 마침이란 말을 굉장히 주심이 봐야 됩니다. 성경의 마침은 그냥 우연하게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이제 나일강에 왔다가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궁에는 더 좋은 목욕 시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그것은 목욕이 아니라 여기서 나일강은 유대인,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신입니다. 몇 가지 나일강의 신인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오시리스. 이 신은 죽음과 부활, 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아이가 없자 나일강 오시리스 신에게 지금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하셉수트 여왕이에요. 이집트의 유일한 여왕이고, 지금도 룩소르에 가게 되어지면 왕의 계곡에 보면 이제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큰 왕궁 이겁니다. 이제 궁전 이거예요. 이게 하삽세투의 장례신전이에요. 묘예요, 묘. 그래서 큰 이제 이런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이제 장례신전을 만들게 되어졌던,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왕이 바로 하셉수트 여왕인데, 그 여왕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남편을 있을 때도 섭정하게 되고 적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카가 이제 람세스 이제 3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투트모스 3세가 다스릴 때에도 섭정했던 왕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일강에 와서 지금 오시리스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지금 이제 그런 종교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뭐가 보인 거예요? 갈대 상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열어보니 밑줄 그어주시고,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갈대 상자가 있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밑줄 그어주시고, 히브리 사람 이제 이렇게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어떻게 파라오의 공주가 아무나 양자로 삼겠어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시리스 신에게, 생명의 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것은 바로 이 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같이 합니까? 7절 시작.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 아이의 누이 밑줄 그어주시고,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 말합니다. 그 밑에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이나 미리암은 테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만약 이때 미리암이 그냥 이제 이 나일강에 모세를 그냥 던지고 갔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미리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끝까지 그것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그 이제 갈대 상자 테바를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그걸 이제 맡게 되어지고 그걸 열어보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맞아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하셉스토에 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셉스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말했더니 이제 유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젖을 먹여달라고 하면서 대신 싹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 이 미리암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일강에 던졌던 내려놓았던 그 아이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다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젖먹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도 받는 거예요. 싹도. 궁중의 유모의 싹들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예로서. 그런데 내 아이를 먹이는데 그 돈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40살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는 완벽합니다. 완벽.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아이를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줬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모란 말은 물, 세스란 말은 건졌다. 그래서 모세스, 물에 건졌다. 그런 이름이 되어져요. 이집트 말로는 모세가 물에 건진 자지만 히브리 말로는 마샤입니다. 마샤. 그래서 마샤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 구원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때는 모세, 물에 건진 자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마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그 이름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40년 동안 히브리인들 그를 부르면 마샤,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게 되어지니까 40살 때 그가 구원자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테바입니다. 테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테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태바로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내 자녀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삶을 내가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내가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 네가 한번 살아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드렸더니 이 울음은 구원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나일강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주가 이 아이를 이제 구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드리지 않고 이 아이가 요게벳의 집에서 울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울음은 죽음의 울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울음인데 드리지 않았을 때 울음은 죽음이지만 드렸을 때 울음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는 가운데는 절망의 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울음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드렸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만약 요게벳이 드리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몇 달은 더 좀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죽는 아이가 됐을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태바 드리게 되어지면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젖을 먹였다. 나일강에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태바로 드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없어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요게벳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벳의 품에 다시 안길 때에는 내가 드릴 때 아이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드릴 때 아이는, 이 아이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일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받을 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젖을 먹이는데도 삭스를 받게 되어지고,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오직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태바로 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해악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파라오가 죽이라고 했던 그 아이를 파라오의 딸이었던 공주가 살려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가장 심장부가 되어진 왕궁에서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로 이 투투부트 1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 구원자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요게벳이 그 3개월 된 피덩이 아이를 태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상상했겠어요? 이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지고 이 아이가 왕궁에서 왕궁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왕궁교육을 받았던 법학, 그 다음에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 출력을 다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대부분이 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내 민족을 400년 동안 이 고통받는 이집트의 내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아이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게벳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 이 테바에게 만약 엔진이나 이 운전대가 있었다면 바로 공주에게 바로 공주에게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지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것은 바로 공주를 통하여서 그 바로 궁에서 그 아이를 이제 키워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그래서 내려놓음의 반대는 집착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손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하나님에게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집착은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지고 혈기 부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꽉 쥐다가 그 어떻게 쥐어 있는 것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60이 되어지니까 인생을 좀 알겠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수많이 울어봤어요.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힘써보기도 했어요.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안 돼요. 열심히 참아보기도 했어요. 참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내가 참아본다고, 열심히 내 손에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요즘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냥 주의 포도나무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구나. 생명의 주 앞에 붙어 있는 거구나. 그때 주님이 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맡긴다, 하나님께 나는 맡긴다 라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맡겼으면 철저하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특별히 자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많이 자녀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손아래에 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자식처럼 키워야 잘 키운다고 이야기해요. 남의 자식처럼 키워야 잘 키우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키워야 되지. 그리고 이 자녀가 내 자녀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양육자지. 진짜 참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키워야 되죠. 여러분 뭘 움켜쥐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자녀든지 여러분 삶이든지 여러분 미래든지 여러분 물질이든지 뭐든지 내가 움켜진다고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테바로 드릴 때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입니다. 어려움들을, 문제를 여러분들의 손아귀에서, 여러분들의 집착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모세를 이제 요게벳은 만약 집착하고 자기 안에 품고 있었다면, 자기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 조금 이따 발각되어 죽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테바로 알강에, 은혜강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어려움들 끌어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것을 내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나의 삶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은혜 강에, 하나님의 나의 강에, 은혜 강에 내가 던질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 안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밖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푼 아이를 그 바로의 궁에 넣어서 그 안에서 기른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뭘 해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문제 안에 하나님은 답을 그 안에다가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안에 문제가 있다, 그 안에 해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결할 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알아요.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살아봐야 돼, 열심히 울어봐야 돼, 열심히 참아봐야 돼.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참아도 울어도 안 되는구나, 그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때 진짜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서 테바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묶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테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는데 정말 묶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묶인 가운데 바울의 비전이었던 로마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를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200명의 군대가 그를 지키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으로 이제 그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면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던졌더니 이스라엘의 이제 이집트의 공주, 이제 왕자가 되게 하고 왕궁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자를 만들게 되어지고, 바울도 자기의 삶을 맡겼더니 예루살렘에 결박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로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해적들도 막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보호함 가운데에서 로마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가게 되어지는 거랍니다.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범교회는 권대 목사가, 당회가, 몇몇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바로 드릴 죄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테바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범교회를 테바로 앞에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우리 모범교회를 통한 일하실 그 일들,
저는 지금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범교회를 통하여서 영혼권의 그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범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